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3절로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종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세상 가운데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신앙의 대장부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저희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들려 올림바 당할 성도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목회자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사모하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힘을 북돋아 주옵시고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왕관을 보았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적과 기적은 달리 일어난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면서 한 붉은 용인 사단이 있는데 그 머리는 7이라고 해서 마귀의 괴계가 완전한 능력 가운데 행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능력이 왕과 같은 권세가 있음을 말하였는데 본절 1절의 말씀에서의 멸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인데 이는 둘러싸여있는 승리의 월계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 3절 말씀에서 사단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멸관은 디아데마타입니다. 귀를 동려 매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왕관, 띠, 주권자의 표, 주권, 능력이라는 뜻으로 사단은 왕과 같은 권세로서 7은 완전 수로서 그 사단이 행하는 능력이 완전함을 뜻하여서 완전한 왕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사단 용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해산하는 여인을 삼키고자 했습니다. 여서 여자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할 유대 백성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세상 가운데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유대인들의 환란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째로 사단인 붉은 용은 꼬리로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세상 가운데 던지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붉은 용인 사단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키워 권 얻고자 함을 막기 위해 잡아먹으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인 교회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 있는 교회로 피할 때에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인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옮겨진 바 당해야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성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행할 수 있는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로 17절 말씀에도 믿는 자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없고 목회자의 삶의 신앙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에게서는 떠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를 신앙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곳인가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없다면 그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키울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믿는 신자를 키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화려해서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자가 실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양무리에게 먹을 양식을 먹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47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실력 있는 목회자, 그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라야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믿는 자가 말씀 있는 교회로 피할 때에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그 때에도 유대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광야라는 곳으로 피한 자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사단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서 사단은 그 꼬리로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연의 재앙을 일으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후에 붉은 용인 사단은 이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키우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음을 키워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을 키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을 행하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이 유대 백성들이 신앙의 양육함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지요. 사단인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인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함을 막기 위해 여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라고 했어. 유대인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음의 신앙 성장하기가 극히 힘이 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신자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였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붉은 용인 사단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어 믿음이 성장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온갖 핍박과 온갖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본문에는 남자라고 했는데 남자가 아니라 신앙의 대장부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대장부로 성장한 여자가 난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광야에서 기름을 받았어 신앙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쓴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아 광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피처에서 신앙을 길러내었습니다.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처럼 신앙의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목자라야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광야로 도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도피처를 마련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부분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광야에 왜 피하게 하셨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는 유대인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게 될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고 아이가 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신앙으로 길러진 신앙의 대장부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인 교회로 피한 자들이 그곳에서 양육함을 받아서 철장 권세인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어 믿는다는 교회로 피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피한다고 해서 살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목회자가 있는 그곳으로 피한 자라야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귀한 것입니다. 목사가 어떤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서 맡겨진 신자들을 양육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온갖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설상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달려올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자가 참으로 아쉬운 이때입니다. 광야로 도피하여 신앙으로 성장한 대장부와 같은 유대인은 장차 철장 권세를 받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될 유대인들을 말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신앙의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이를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를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긴 자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킨 성도로 이들은 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함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짐승의 그 표를 거절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정도의 신앙으로 성장한 그들에게 철장을 다스릴 수 있는 만국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성장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말씀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광야라는 그 교회로 도피한 자가 이와 같은 권세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으로서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으로 성장한 그들을 누가 붉은 용인 사단이 방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붉은 용인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할 자는 광야라는 곳으로 도피한 자만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병 대환란 가운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야 철장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당장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기를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병들어버리고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해서 믿는 자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사도행전 23장 1절과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 죄를 짓고서도 그것이 죄됨을 알고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질년 대환란 가운데 광야로 피해서 신앙이 자란 대장부와 같은 유대인들은 신앙이 자라서 순교함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휴거되어 올려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질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휴거될 자가 있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인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인 교회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 신앙이 성장함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 있게 될 적 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불균용의 말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으로서 이를 거부하자 그들의 순교함을 당해서 부활하여 휴거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올리우더라 이 말은 헤르파스테인데 움켜쥐다 잡아 채다 잡다 끌어 가시다라는 동사 할파노의 3인단수 일과 수동태 직설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끌어 올리워 갔다라는 사실로서 이 단어에서 휴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14회 사용된 단어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바 당한다. 언제?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광야로 도피하여서 신앙의 대장부로서 성장한 자들이 끌려 올림 바 당한다. 여기서 우리가 휴거라는 단어가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믿는 자 가운데 순교함으로 휴거함을 당할 자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적 그리스도와 짐승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함으로 인해서 목숨으로서 주를 신앙으로 구원함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활 휴거함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목숨으로서 주를 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 자는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주를 신할 때에 부활 휴거함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장소, 도피처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유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피함에 이 광야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가 어디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가운데서도 광야인 교회로 도피한 자라야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 양육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에 산 광야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들었던 그 칼이라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과도 같이 신앙의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신앙의 장성한 자,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킨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사단을 피해서 도피하여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도망함에
에피쾨, 내빼다, 도망하다, 피하다, 탈출하다, 달아나다라는 동사 필요의 3인단수 이유가 능동태 직설법으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될 유대인인 그가 타의가 아닌 자의의 신앙으로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속히 도피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도피하는 곳을 뜻하여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는더라 해서 죄를 짓을 수 있는 장소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도망하듯 피하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해서 우상 숭배 죄를 짓게 하는 장소에서는 도망하듯이 피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야 합니다. 한글역의 광야는 에르몬인데 이는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폐한이라는 형용사 에레모스의 여성 단수 목적적으로 상징적으로는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과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저는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피한 장소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제세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7년 대환란의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제세 기간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코치와 같은 목사에게서 신앙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교회에서 목사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규범인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땀 흘림으로 희생하고 신앙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의 신앙 양육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붉은 용인 사단을 피해서 광야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로 피해서 그곳에서 신앙 양육을 위해서 1260일 동안 신앙이 성장한 유대인들은 신앙이 성장된 그 믿음으로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42달 동안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이 귀한 가운데 목숨으로서 주를 신해야 순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후 3년 6개월인 42달을 7미래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믿음을 키워 나머지 후 3년 6개월인 42달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교회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3년 2개월인 20일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신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광야 같은 교회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될 11개월 6일의 신앙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신앙 양육을 위해서 제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양육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본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라고 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을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택한 자들을 위해서 전 3년 6개월 동안에 보호해 주시는데 이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한 가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사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스톱시키셨으니 이러므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쫓아 육체의 남대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제세의 기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제세 기간이 필요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제세 기간이 필요한데 이 광야로 피한 그곳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제세의 기간의 삶이 짧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과 기업은 그들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유튜브 내용 가운데 계시록 7장의 내용의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유튜브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듣게 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도 자신의 육신의 목숨, 임시 생명보다 영적인 목숨의 귀함을 알고 있는 자라야 목숨으로서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임시 생명인 육신의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자라야 주를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 1세에게도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주시어 그들로 신앙이 성장한 자만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개월 후에 광야에 이르게 하여 그곳에서 광야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입니다. 그곳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하심으로 율법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신앙을 가르치신 후에 신앙이 성장한 자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게 함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불신 정탐꾼을 물리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애국 같은 불신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어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한 신앙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했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믿음의 신자된 자들은 이 말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통해서 신앙 양육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신앙 양육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에서 신앙 양육의 성장함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목회자도 물론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그 신앙의 성장은 자의적인 일, 타의에서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신앙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무릎 꿇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바르고 진실한 신앙의 양육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 한마디가 쓸쓸하게 새벽 예배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부족한 종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광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곳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을 때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맡겨진 심령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세상에 남겨지지 않을 자들로 신앙 양육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되돌려드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로 저희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